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전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카보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게예요. 무게. 무거운 무게. 우리가 수도 없이 쓰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무게감을 뜻하는 거예요. 무겁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가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거우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중량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엄청난 무게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 분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중량감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분이 영광이 있는 분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엄청나고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게를 따질 수가 없는 분이시라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 그런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거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발현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사무엘상 4장 21절이라고 하는 말씀, 21절에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존중히 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두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하나님께도 바치기도 전에 재물 중에 좋은 것들을 다 골라서 자기들이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취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 돈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난잡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심판을 하셨어요. 전쟁 중에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죠. 아들 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멀리서 전해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낳다가 그 며느리도 죽어가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없다. 카보드,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문을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그 이름을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의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녀석이 전쟁에 나가서 한순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 그 죽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냐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은 너무나 무거우신 분이세요. 무게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충분하신 엄청난 중량감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자신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비대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비대해졌다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무게감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비대해졌어요. 무거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지고 정말 우리가 엄청난 무게로 생각하고 다가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가 의자에서 쓰러져서 죽게 된 이유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 나를 멸시하는 자를. 이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도 똑같은 영광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들 나를 정말 무겁게 대하면,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면, 그렇게 중량감 있게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나도 너희들을 존중히 여기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면, 가볍게 여기면 내가 너희들을 경멸하겠다는 말은 가볍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가볍게 여기겠다. 엘리 가문을 보세요. 엘리와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자기 스스로 비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완전히 날려버려서 그들을 가볍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들들도 다 한순간에 날려보내고, 엘리 제사장도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며느리까지 아이를 낳다가 난산을 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분의 무게를 느끼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11장 1절까지 읽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존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 놀랍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내 앞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존중히 여겨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간구해요. 보듬어안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33절 이어지는 말씀들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요.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평생 내 모든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삽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떠들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끔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이의 유익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중량감과 그 무게를 느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죠.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분이 내게 없어서는 안 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하고서 내 인생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의 가치를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다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그 무게를 충분히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거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해든지 세워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중심의 이기적인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되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걸어오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 빼는 것,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거워진 우리의 영적인 몸을, 영적인 상태를 다이어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엘리는 자신의 그 비대해진 몸을 하나님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몸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진 게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내 삶 가운데 더 무게감을 가지고 무언가 결정할 때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수년 수십 년을 지나가는 동안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고 내 자신의 무게가 비대해졌어요. 하나님, 이 무거운 내 자신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내 삶 가운데 무거운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내 삶의 모든 것 가장 존귀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전능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일생의 유일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